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구약성경 120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대나무가 마디를 맺어야 쑥쑥 커가듯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디를 주셨죠. 어제와 오늘 떠오르는 태양이 똑같고 똑같은 날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달이 바뀌고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한 번 새로운 결심,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작, 또 이전 것은 마디로 묶어버리고 새롭게 또 성장할 수 있는 한 해를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단의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표어를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네. 우리가 늘 우리는 교회는 2000년간 계속 지속되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해마다 조금씩 다른 표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은 교회는 늘 한결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가 또 지난 해를 마디로 묶고 난 다음 새롭게 우리가 달려가는 모습 속에서 올해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교단 전체적으로 이런 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직업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AI, 키오스크 이런 말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았던 말들이 하나하나 생기면서 식당에 가면은 이 식당에서
주문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키오스크를 이렇게 눌러야 됩니다. 이 키오스크를 누르면 편리할 때도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은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직업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 갑니다. 또 옛날에는 전화로 콜택시를 불렀는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택시를 부르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는 분들은 택시가 오지 않아서 왜 이렇게 택시가 오지 않나,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도 다 이미 앱으로 부른 사람들이 잡은 택시라 택시를 타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면서 전화로 많은 일을 하던 직업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었는데요. 에스겔서 1장에 보면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이렇게 날짜를 쓴 다음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러면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은 자녀들에게 그 제사장의 직위가 이어져 내려가는 거죠. 아론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또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데 이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지금은 그발강이라고 하는 저 바벨론 땅에 갈대아는 이제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발 강가에서 그곳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직업인데, 그가 저 이 그발강은 바벨론에 있는 폭이 넓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강인데요. 그 강은 최근의 자료를 보면은 거대한 운하, 유프라데스 강을 연결하는 거대한 운하로 만들어진 강이었다. 그래서 아마 잡혀갔던 많은 포로들이 토목 작업에 동원되어서 유대인들이 그 강가에서 강 유역을 넓혀서 배들이 다님으로 말미암아 효율적으로 다른 나라의 정복 전쟁을 하러 가는 일들을 돕는 그런 토목군으로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될 수가 있는데요. 이 제사장이 하루아침에 막노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이죠. 이제는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도 위기에 처하고 더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과는 멀리 떨어진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의 그 심정,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을, 내가 받았던 소명을 행할 수 없는 그 자리, 정말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이미 에스겔 시대에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종사했던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 알았던 어떤 분이 이제 전화국에서 그 일들을 이제 전봇대 일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그 일들이 바뀌면서 회사가 이렇게 인터넷 쪽으로 주역이 바뀌면서 자기가 자기 밑에 직원들은 다 일을 아는데 자기만 높은 자리에 있는데 일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일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평생 이 전화와 전봇대 선 연결하고 이런 쪽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일을 차지하고 자기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던 분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했던 일들이 다 쓸모없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 버렸을 때 그런 절망감을 갖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앞서 에스겔이 아마 그런 아픔을
겪고 살았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에스겔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두 가지를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네가 비록 그발강가에 그 이방인들 부패하고 타락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운하를 파고 거대한 배를 운항하고 무기를 만들고 그와 같은 곳에서 전쟁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타락한 그런 백성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먹어라. 이것은 이제 무엇을 먹으라 라는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에스겔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어쩌면 내가 살아왔던 많은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크게 흔들렸는지 조금 아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라는 위기에 처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저 거대한 강가, 그발 강가에 와서 그곳에서 삽을 들고 모래를 퍼 나르면서 강둑을 넓히고 강을 넓히는 이런 일에 종사되어져 있는 그때 이제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내가 하는 일이하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었는데 이 일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이곳에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거기에서도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 입을 열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 202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변화되어도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선도하고 이끌며 바꾸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입을 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 성전 없는 제사장이었지만은 말씀을 먹으면서 일할 곳 없는 에스겔이었지만 말씀을 먹으면서 새로운 희망이 회복되어졌던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새로운 결심의 1순위는 말씀을 먹는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으면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7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실 때 입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이끌림을 받아서 간 곳은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 중랑구에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런 공동묘지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망우리. 그래서, 이 망우리 쪽에도 제가, 서울로 와서 이제 이곳에서 사는데 가끔, 전에 살던 곳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디 살아요? 그러면, 네, 저 망우동에 삽니다. 망우리 아닌가? 아닙니다. 망우동입니다. 이제는 망우동입니다. 거기 공동묘지 아닌가? 네, 지금은 공동묘지 아닙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분들은 믿어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 문 열면 무덤이 보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물어보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 무덤을 보통 이렇게 둥그렇게 위로 이렇게 올리는데 이걸 봉분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무덤이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적 오늘같이 이렇게 눈이 오는 날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비료푸대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정말 아주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죄송해요. 누구 무덤인지 몰랐지만은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참 어렸을 때, 야, 옛날에 어른들이 봤으면 참 많이 혼냈을 텐데, 그때는 철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타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무덤은 그렇게 생겼는데, 이 에스겔이 살던 그 지역, 그 시대에는 평토장이라는 그런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화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나라는 무덤을 누구나 다 알아요. 왜냐면은 둥그렇게 이렇게 봉분이 돼 있기 때문에 다 이게 무덤이구나. 그거를 이제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평토장한 무덤 같다. 평토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올리지 않고 그냥 평평하다는 거예요. 평평해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무덤 위를 밟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것이 이제 그 지역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그 기록에 보면은 6월절이 되어서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오게 되면은 1개월 전, 한 달 전부터는 이 순례객들이 이 길을 많이 걸어오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무덤을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람의 시체를 밟으면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긴 순례길을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고 정말 해서 왔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다 와서 특히 예루살렘은 대도시였고 이 거대한 도시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도시 주변에는 이런 평토장한 무덤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덤을 모르고 밟다가 뼈를 밟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시체를 밟은 사람들은 부정하여지니까 순례가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한 달 전이 되면은 순례객들이 오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햇가루를 가져다가 순례객들이 오는 그 위에다가 햇가루를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밟아도 시체에 접촉한 게 아니라 햇가루를 밟았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게 되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그것이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배경을 조금 알고 이 본문을 보아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뼈가 이렇게 많은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이렇게 뼈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루살렘이 큰 고통, 대규모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이런 뼈들을 유대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밟는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뭐 뼈가 많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에스겔을 데리고 뼈가 많은 곳에 갔는가? 우리는 이게 뼈 이런 걸 보면 귀신을 이제 우리는 떠올리게 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귀신이나 이런 걸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뼈가 많다라는 것은 참혹한 전쟁에 패배한 그런 나라들은 그 뼈가 바닥에 많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을 연상한다면 유대인들은 패배와 실패를 연상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그 뼈들이 많은 곳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3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에스겔을 부르는데 에스겔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인자야 갑자기 이제 이렇게 부르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야 이렇게 많이 부르셨는데요. 이제 인자라는 말은 이제 사람의 자손아, 벤 아담이라는 그런 히브리어죠. 아담의 자손아, 사람의 자손아. 아담이란 말이 이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흙으로 만들어졌던 그 아담, 사람의 자손아. 우리가 이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자라는 말은 에스겔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오면은
예수님에게도 사용되었죠. 인자,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셨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자들로 오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벤 아담, 인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들은 결국 지금 에스겔이 밟고 있는 그 뼈들, 보고 있는 그 뼈들과 똑같이 될 존재들이죠. 그 인자야라고 부르는 것은 너나 저 뼈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은 인자들이었습니다. 뼈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죠.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였지만은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인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족속, 교회로 부름을 받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을 향한 음성도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인자들입니다. 뼈와 별 차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런데요, 이 질문에 대답이 참 중요했는데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와, 정말 교묘하게 질문을 싹 피해가지고 내가 잘못 대답하면 우리도 제가 혹시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나도 말도 하고 또 살짝 이렇게 피할 수 있고 아주 정말 좋은 그런 대답인데요. 이것은 그런데 에스겔이 그것을 피하기 위한 대답이 아니라 어떤 대답이었는가? 이거는 누가 봐도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누가 봐도 이 뼈들이 사실 너무 오래된 뼈가 아니겠습니까? 이 뼈들 11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뼈는 그냥 뼈가 아니라 다 말라버렸어요. 심지어 이 뼈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뼈와 뼈가 뒤섞였어요. 누군가가 우리 어머니가 저기 있다라고 하고 그 뼈를 추스리려고 와도 다리뼈, 팔뼈, 목뼈, 손가락 뼈들이 다 흐트러져 가지고 뼈들이 다 그냥 뒤섞여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뼈들로만 가득 찬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 에스겔은 믿음의 대답을 한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에게 했던 이 대답,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믿음의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많은 절망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이 절망을 계산해 보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들이 참 많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작은 문제, 큰 문제 이렇게 따져보면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해양 오염이 너무 심하고 또 바다의 온도가 바뀌어가지고 아열대 고기들이 지금 잡히고 우리가 먹는 생선은 전부 저 러시아나 이런 데서 칠레 이런 데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 이런 형편인데 이런 미래적인 문제에 손도 쓸 수 없이 당장 닥친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지금 정말 절망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연 이 시대에 어떤 지도자가 누가 나와서 대통령을 하면 우리나라를 바꿀까? 답이 지금 참 사람들이 답을 달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옛날과 같이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하고 부흥하느냐? 이제는 한국 교회도 열기가 많이 식어져 가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많은 교회들이 옛날에는 교회였던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이름이 왜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세요? 예수님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 안상홍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살짝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이름을 바꾼 이단이죠. 이런 이단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생겨나고 있고 교회들은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로 볼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시기에, 게다가 우리들은 우리의 손과 발이 다 묶여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채 성전도 잃어버리고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 서 있는 에스겔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4가지 이후에 우리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질서를 회복시키며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마침내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곳에 명령을 대언하게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뼈 무더기에 있던 뼈들이 전부 자기 뼈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팔꿈치 뼈, 손가락 뼈, 정강이 뼈, 이런 뼈들이 각 그 사람에 맞는 자리로 이동을 하면서 와서는 착착 달라붙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서를 주십니다. 질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질서를 세워주시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혼돈이라는 말은, 혼돈이 이제 무질서, 케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무질서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 옛날에 세탁기, 지금은 드럼 세탁기가 나왔지만 처음에 이 케오스라는, 카오스 세탁기라는 게 나왔을 때요. 사람들이 이 카오스 세탁기가 뭐냐면은 이 세탁기가 이렇게만 돌아가니까 많이 닿는 데는 올이 다 풀리고 닳아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탁기 몇 번 쓰고 나면 옷을 금방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골고루 움직여야 된다. 막 이렇게 움직여. 혼돈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게 막 움직여서 빨고 나면 옷이 골고루 잘 빨리고 또 옷도 골고루 이렇게 다르니까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세탁기. 이게 이제 케오스라는 건데, 그것이 이제 혼돈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바꿔주시면서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은 질서를 줍니다. 말씀을 잡고 살아가면은 우리 인생에 질서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흩어졌던 것들이 우리에게 다 다가와서, 흩어졌던 뼈들이 다가와서 다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 질서가 임하셨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통하여서 교회 부흥을 시작하여 주십니다. 2025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2025년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든지 얼마나 변하든지 에스겔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그발강가에서 그곳에서 정말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 할 때도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2025년에 질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나의 질서가 세워지며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며 국가의 질서가 세워지는 그런 한 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질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2025년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